의사가 병원이 없이 돌아다니면 우리가 그런 의사를 돌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망대를 세우지 않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요, 떠돌이 신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오냐면, 나는 복음 사랑해서 주를 사랑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본인의 개인의 영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더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 고민이, 전도는 돼요, 성경대로. 사람도 만나지고 일꾼도 올라오고 제자도 올라오고. 근데 하나 고민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회복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무너지는데 회복이 안 돼요. 얼마나 심하냐, 그냥 무너지는데 끝없이 무너져요. 나중에 이제 복음 자체를 부인할 만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평상시에 늘 결국에는 키가 개인이다. 나를 복음으로 계속 세우고 복음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인데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캠프의 첫 번째가 어떤 망대냐, 우리 자신을 계속 세우는 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갈등 때문에 흔들린다, 예수 믿는 게 불행하다, 그럼 흔들린 거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박관희 목사님 오후에 오셔가지고 망대 이야기하면서 아들 이야기하는데 나 너무, 너무 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부인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제가 사실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그런 좀 친근감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게 많이 오시니까 들어보면 이게 속에 와닿는 게 많아요. 비슷한 것. 전도 잘 하시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결국, 그래, 결국엔 내가 안 흔들리는 거다. 내가 복음서가 계속 세워지는 거다. 주님이 원하는 거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복음 속에서 끊임없이 깊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그럼 개인의 망대를 세우란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놨습니다. 근데 정말 끝냈습니까? 우리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문제 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고, 우리 안 그런 척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원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이 복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만날 길도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홍진희 성도님 참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말도 막 길지도 않고요. 간증 제가 보니까 3분도 채 안 되더라고요, 짧게. 근데 정말 딱 사실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뭔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사인 제가 들을 때도 은혜가 참 많이 돼요. 그분 이렇게 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부탁하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시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성도님 1분만 해라 했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대요. 할 말이 없지. 왜냐면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정말 체험을 많이 하지 않았냐. 있는 거를 있는 대로 그냥 말해주면 좋겠다. 1분도 좋으니까. 제가 저분이 이제 교회를 오기까지의 제가 과정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참,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셔서 전도 때문에 세워가는 거를 제가 참 많이 보면서, 성도님뿐만 아니고 여러분에 대한 사정도 제가 아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참 그런 과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야, 복음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저런 환경에서 저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저분 저렇게 전도 운동에 쓰시고 세워가는지에 대한 부분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지역에 남은 자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무시해버리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그건 영적인 정체성이고 자존감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분에게 이제 가서 신방을 가서 메시지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충격 먹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하실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됐죠. 장애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뭐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고 내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메시지를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장애인이니까. 늘 뭔가 이렇게 차별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그 한마디에 이분이 완전히 치유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변에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했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끝난 거를 우리가 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끝난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중요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미션을 줬습니다. 그럼 왜 부활하셨냐?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하시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우리 랩런트가 우리 아이들이 만약 그게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 돈을 있잖아요. 그럼 돈 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을 함께 계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배웠어요. 그럼 많은 지식 갖고 사회를 이롭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써요. 근데 이 축복 없는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본인도 영적 문제를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을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일을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보고 성공해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정말로 문제 당했을 때, 사건 당했을 때, 갈등 올 때 체험할 수 있도록. 전 최근에 많은 뭐가 이제 있으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하는 잔소리 1도 전달이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거다. 어떤 뒷모습이냐? 내가 중요한 문제 앞에서 복음을 선택하든지 아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든지 문제 왔을 때 내가 기도하는 걸 선택하든지 예배를 선택하든지 그거는 말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는 그거를 자녀들이 보고 언젠가는 따라올 겁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자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나이와 부모님의 어느 정도의 상황 속에 우리 어머니가 이랬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저한테, 이런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겠나. 제가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없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말을 안 하니까. 인간관계가 다 단절될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만약에 기도를 정말 하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가지고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정을 들어보면요, 그래, 기도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시지. 우리 기도 제목이 잘못되면 하나님 고쳐서라도 응답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할 뿐입니다. 그걸 정말로 인정하면요,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인정이 됩니다. 이번 주 치유의 메시지 안 보셨습니까? 아브람, 욥, 다윗, 요셉, 특징이 하나입니다.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거 체험시키거든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이걸 누리느냐, 문제 왔을 때 고난 통해서 누리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근데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면 가만히 계셨냐? 아닙니다. 승천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겁니다. 안 떠납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고 성령이 떠나가고,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을 가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면 천국 가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절대 그럴 수 없을걸요. 성령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 생각이요, 하나님은 내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참 많이 배려해 주신다.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불신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전도한다는 이유로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상황과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신경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주변의 부분을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의사, 간호사는 성령의 역사를 몰라도요, 말씀이 복음이 선포대가 들어가면 의사, 간호사가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신경, 세포, 근육, 뼈 마디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 들고 사람을 만나러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받으면 다 바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 복음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으로 하나님 세워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흔들거려 버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단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제 지역에서 이제 현장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가냐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쭉 훈련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요, 처음에 사람과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범위 안에서요. 그럼 사람을 분석한단 말은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떠냐, 어디에 살고 있냐,
그리고 오산의 수준과 동탄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럼 경제 수준에 따라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가능성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가능성이 뭐냐라고 할 때 성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분포하고 있는 곳에 말씀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아무 데도 없는 데 가서는 일단 전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망대를 세우란 말은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놓고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제 세밀하시냐. 제가 지역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요.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제 마음에 지역이 안 품어지잖아요. 안 담기니까. 내가 뭐 딴 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그때 여지없이 제가 맡고 있는 지역 성도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뭔 이유든 간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교회를 나가요. 그때 제 기억에 거의 15가정 이상, 그냥 누구 남냐? 한 사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목사님께도 미안하고. 왜? 사람들 다 나가니까. 그럼 내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이유는 다 있어요. 각자 사정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을 안 담아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마음이 없더라고, 그 지역이. 내가 맡고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딱 남았고 그 사람도 흔들거리고 막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 자신을 세우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뭘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람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담기기 시작하는 게 뭐냐? 이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보이는 게, 제가 유치원 목사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전에는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은 밖으로 대외적으로 막 캠프 인도하시고 막 정신없이 많이 다니세요. 저는 오산에 왜 왔냐? 다락방하러 왔으니까 그냥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되는 대로 막 뛰고, 일주일에 한 30군데 막 넘게 뛰고요. 솔직히 얼마나 정신없냐? 아무 정신이 없어요. 새벽기도 차량 운동해야지, 수요해야 되죠, 금요해야 되죠. 3자 캠프하면 3자 21일 때 설교 다 해야 되죠. 그러고 학교 딱 이제 갔다 오면 나머지 싹 다 유 목사님 말씀에 3.5만 넣으면 된다고 해서 딱 3.5만 넘을 생각만 하고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전도에 관련된 공부를 직접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현장 뛴 겁니다. 이제 뛰니까 하나가 이제 와요.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되지? 죄자가 없는 거야, 이것도. 맡겨야 되는데. 이런 어떤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목사님은 지금 전국과 세계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얼마나 바쁘시나.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뛰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러면 조금 너무 이제 그렇고요. 목사님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다니고 계실까? 이렇게 바쁜데, 난 조금 돌아다니도 피곤한데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사실은 이제 목사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닌데, 목사님이 이럴 수 있겠구나. 목사님을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목사님 입장에서.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가 전도하는 바울을 만난 게 축복이고요. 바울도 로마 복음화에 평생을 함께 갈 브리스가를 만난 게 최고 응답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기 오산에 전도사로, 강우사로 왜 있는 거지? 라고 뭔가 내 마음에 질문이 오더라고요. 유치원 목사님 아니까 여기 왔지. 그건 답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력이 뭔지가 그때부터 이해되더라고요. 나는 유치원 목사님 밑에 있는 그냥 부격자라서 나는 전사고 강의사고 목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력자가 뭐냐? 메시지와 방향이 통하는 그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뭐가 통하냐? 시간과 물질이 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게 뭐가 이제 하나 제 자리에서 이해가 되냐. 아, 목사님이 밖을 많이 다니시니까 교회 안에 내부적인 부분의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모르시겠구나. 내가 성도들의 사정을 목사님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많이 이렇게 배우고 소통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날 때마다 3시간씩 혼자서 떠들고 제끼고 막 이야기했어요. 2시간 이야기하고 차만 타면 3시간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고자질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당합니다. 목사님 그걸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 뭐 전화할 수가 없어요. 뭐 워낙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만날 때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만나기도 어렵고 토요일이나 주일밖에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카톡을 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톡을 이제 했어요. 카톡 정리하는 것만 하루에 3시간씩 걸렸습니다.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리하려면 들었던 거 대화 나눈 동안 싹 정리를 해갖고 그걸 다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드리기 위한 어떤 내용을 준비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린다니까요. 그래도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100통, 하루에 50통. 그럼 보내드리면 목사님이 딱 내용을 보고 이건 전화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럼 이제 또 설명하고. 그럼 이제 성도들의 사정을 이제 목사님께 전달했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 그 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메시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목사님이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할게 성도들의 사정을 목사님의 사정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유럽에 가보니까요. 목사님 도우는 그 선교사와 동문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좀, 내가 사역을 정말 바로 잘해야지. 열심히 할 게 아니고 바로 잘해야지. 뭔가 이렇게 각오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유럽이 복음이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요. 우리 한국에는 RTS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많거든요. 동문이. 유럽에는 RTS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것도 직접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그럼 무슨 신학 공부가 되겠습니까? 무슨 지도를 받고 현장의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이 이게 성경적이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동문의 어떤 부분도 소통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임도 가지고 이러는데 옆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하겠구나. 역할을 하려면.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구나. 성도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목사님과 다민족교회를 하나님이 왜 만나게 했는지에 대한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면계약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때부터 진짜가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설교니까 은혜 받았다가 어떤 때는 안 받았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 보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사람 보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니까.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다민족계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지 사람 보고 오신 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 번째, 어비 같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경제, 이게 전부 다 전도운동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인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전문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능과 경제가 전도와 함께 가야지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자가 나와요. 전도 안 하면요 제자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시대는 어느 교회에 어느 단체에 어떤 사람에게 제자가 있냐 없냐가 앞으로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교회가 커진다, 그거는 사단이 절대 겁 안 냅니다. 근데 제자는 겁내요. 제자는 복음에 답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에 답을 냈거든요. 전도만이 이 시대를 살 유일한 길이다. 그 전도를 한다는 말은요 복음이 모든 거라는 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전도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어비 같음으로 간 곳이 회당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의 함락이 됩니다. 그때 바리새파 중에 강경파들이 끝까지 항전하자, 성을 지켜야 된다, 막 투쟁하고 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랍비 바리새파 중에 이름이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랍비가요, 이러다 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혜를 쓴 거예요. 흑사병이 이제 도는 부분이니까 흑사병이 걸린 것처럼 위장을 해가 장례 행렬에 자기가 숨어서 나가요, 밖으로. 흑사병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사람이. 손대면 이제 전염되니까요. 이렇게 위장해서 나가서 로마의 군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이 곧 로마의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혹시 장군께서 황제가 되시면 우리 유대 아이들을 다 이렇게 죽이지 말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유대 학교를 남겨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 왜? 유단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랍비가 지혜를 쓴 거예요. 우리 후대를 제발 학교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이 장군이 그 랍비의 말을 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황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랍비 한 사람이 책임을 진 거예요. 지금 이거 한전하다가 200만 다 죽게 된 상황이니까 일단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 죽을지라도. 후대에 대해서 우리 후대가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요,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지도자로 세워져야 안 됩니까? 그게 여러분과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조금 지금 좀 경제 어렵고 좀 고달퍼도 우리 아이가 바르게 엘리트가 되고 복음 성공자가 되고 복음 대통령이 된다면 좀 참을 수 있죠. 노력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처럼요,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구나.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리 흘러가요. 제가 이제 장로님 그 자녀 한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 자매가 처음에 1회로 동부 어린이집 들어올 때가 생각이 나요. 사진도 있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툭 앉아 있으면 아가씨예요. 안 기다려줘요, 우리를. 길한 집사님이 벌써 이제 뭐 군대 뭐 하고 뭐 직장 들어가고 뭐 벌써 그래 됐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좀 결혼한다 나올 거고, 그럼 또 결혼하면 아이 낳고 벌써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후대는 자녀는 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심한 말로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발판을 낳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빨리 망대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망대냐? 첫 번째가 치유의 망대입니다. 왜 치유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제일 많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게 치유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전도의 가장 큰 밭이고요, 밭 중의 밭입니다. 현장에 지금도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치유된 증인과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홀리스테이 중심으로요, 질병든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고 많이 고통 당하는 사람, 영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치유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너무 많이 빼앗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교회에서
준비를 안 하면 마음을 다 뺏깁니다. 세상으로. 교회에서 실컷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에서 막 하업 캠프하고 뭐 인재 캠프 다 해도 세상 나가버리면 마음 다 뺏겨요. 뺏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면서요. 두 번째, 교육의 망대. 교육의 망대라니까 어려우냐? 아닙니다. 이번 주에 처음으로 강단에서요.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훈련 받을 때,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저는 금토일 시대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에 여러분 토요일 날 학교 가신 거 생각나시죠? 옛날에 우리 토요일 날 학교 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오전반, 오후반 해고 두 반 나눠갖고 그렇게 간 적도 있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사를 가라 해가 저쪽에 전학 가기도 하고요. 너무 많아갖고 그때 막 70 몇 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 수도권에 서울 안에서 학생이 이제 점점 없어갖고 폐교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이죠. 주 5일째 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럽처럼. 그 말은 이제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거하고 그때는 상관없었죠. 공부하고 학교 다니니까. 근데 그런 날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 4일째로 간다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 유럽은 그래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자란 말은 뭔가 특별한 걸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도대체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하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평일이라는 건 월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지금 당장 금요일부터 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곧 옵니다. 금토일 시대가. 그러면 평일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업.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를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이거를 이제 평일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토일 시대면 금요일 뭐 오전하고 오후에 이제 쉬든지 뭔 일이 있겠죠. 그럼 금요일날 이제 쉬면 언어권별로 하고 있으니까 언어권별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당장 우리 집사님께서 금요일날 우리 돌봄에서 영어 예배를 드리겠다고 벌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돌봄에만 영어 예배를 드리냐? 아니죠. 저 태유치 드려야 되죠. 중고도 드려야 되죠. 여러분 토요일날 중어 예배 드리고 일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하루가 타이트해요. 진짜 아침에 핵심 말씀 듣기 시작하면요. 교회 딱 점심때 오면요. 점심때 악기 배웁니다. 1시 되면 청신합니다. 끝나고 나 집에 와서 밥 딱 먹으면 중어 예배 드리고 일어 예배 드립니다. 그럼 집에 오면 9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시간이. 그러니까 금요일날 대유치, 유소년, 중고, 언어권별로. 왜냐면 어른들이 쓰는 영어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단어도 쉬운 단어를 쓰고. 제가 이제 임조셉 전사님 생각했거든요. 저분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너무 편한 분이라. 저런 좋은 인재를 썩히면 안 되죠. 훈련받으러 와갖고. 제가 지인 집사님께 뭐라 하냐면, 집사님, 지금은 좀 시작을 하니까 하고, 나중에 내가 목사님께 허락 맡아서 임조셉 전사를 영어 예배 때 넣어줄게. 당장 넣어달라는 겁니다. 왜? 영어가 너무 편해요. 왜? 영어권 사람이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데는 들어보니까요. 통역기, 번역기 돌려놓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말하면 이게 뭔 말이지 싶어가 막 번역시켜가지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라는 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편안하게, 영어만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중어 예배 드리면 아이들 중어도 해야 되죠. 일어도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영어를 조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게 일어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끝나면 중국어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뭐 중국에 가서 살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언어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주된 이유는요. 내 생각이 굳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나.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계속 생각을 하고 외우고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정체되지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영어를 그래도 한 몇 년을 계속 듣다 보니까 툭 하니까 말은 안 나오는데 머리에 확 나와요. 툭 말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오는 기쁨이. 그 다음에 이제 말 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 뭐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효과가 지속하는 게 효과가 있구나. 어쨌든요. 이렇게 뭐 몇 년만 가면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건 안 되겠나. 그럼 끝나면 이제 이러하지 뭐. 그럼 그거 5년
뭐 생각하고 그거 끝나면 또 5년 중국 하지 뭐. 죽을 때까지는 다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 날 언어권별로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요. 그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참 바빠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오전에는 교회 와서 훈련 받는 겁니다. 이번에 영상 나온 것처럼요. 코로나 시대에 훈련이 다 정체가 됐습니다. 핵심이 다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저도 집에서 메시지 들어봤지만 집중 잘 안 됩니다. 제가 전사님께 이름부터 전사님 우리가 나중에 헌당해서 핵심 랜드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핵심을 교회에서 하자. 교회에서 다 모여갖고 듣자. 우리 아이들끼리 다 모으면 유소년 중고등만 해도 몇 명이냐. 우리 교육자까지 다 합치면 사모님 다 오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좀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보는 게 좀 피곤해서 그렇지. 근데 그거 습관 들이면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오전에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그리고 낮에는 악기, 미술, 붓글씨 이런 다양한 거를 체험하는 계속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지학에서 좀 해라고. 그럼 듣는 그게 하면 돼요. 그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요런 게 하면서 오후에는 정신, 초신, 우리 아이들 나이에 맞게 전도 훈련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이제 주일 됩니다. 주일 되면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럼 예배 마치겠죠. 4시 반. 조금 있으면 5시 마치겠죠.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은 저 가서 축구합니다. 그때 어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소년이나 중고등 아이들도 같이 갑니다. 축구. 운동하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 말했던 게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거를 조금 정리만 하면 됩니다. 어느 시간대, 어디 장소에서. 그럼 금토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느 날 올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전도의 망대입니다. 결국에는 전도가 지속되려면 키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끊임없이 하는 게 집중 학교, 집중 훈련 계속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항존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도 목사라는 그 부분이 안 없어집니다. 그럼 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중요한 직분에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직분에 맞는 응답과 축복을 계속 받아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갱신도 하고 우리가 무엇에 응답을 받을 건지 말씀도 받고요. 훈련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직자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나는 다 받았는데 더 받았죠.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좀 말씀을 드리면 직분이 계급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좀 깊이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현장에 집중 캠프를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처럼요 다 모여가지고 현장도 가고 신방도 가고 이러면서 600군데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600군데 지교회를 열자는 말은 600군데 제자를 찾자는 말입니다. 개인의 망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자기 있는 지역에서 목사님과 소통하고 자기 기능 갖고 전도하고 후대 살리는 그런 사람을 계속 찾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문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옛날부터. 문화, 사단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화 사역하는 사람 다 깹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속에 복음 들어가고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큰일 나거든요. 사단이. 싹 다 사람들 마음 다 이간시키고요. 사람들과의 다 관계 다 깨고요. 마귀가 그래 하면 원래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존재니까. 그리고 절대 가만히 이렇게 뭐 전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핍박, 어려움, 공격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문화를 살려야 되거든요. 세상 문화가 지금 저렇게 갑니다. 이번에 이제 집사님이 그래요.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게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 있던 게 우리나라로 오는데 시간이 이제 금방금방 온다는 거예요. 요즘 실시간으로 같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대시동에서 학원가에서 아이들 집중력 강화한다고 뭐 음료를 줬다고 하죠. 그게 마약 아닙니까? 거기에 받아 먹은 아이들이 몇 명은 안 되지만 그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 1억을 달라 협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연예인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한다라고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인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밑에 아이들에게 저변에 확대하는 겁니다. 무차별로 인제 그냥 나눠 주는 거예요. "피곤하지? 이거 먹어 봐." 이런 식으로요. 마약인 줄 모르고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 가지고 문화를 살리지 못하면 세상 문화에 우리 아이들은 다 휩쓸려 가야 됩니다. 마약 다 해야 됩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은 아니겠지.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버틴 힘들어요. 그래서 문화를 복음과 살려줘야지만 아이들이 그 복음이라는 문화 속에서, 전도라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렘넌트로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개인과 현장과 전도에 대한 망대를 세우는 이 캠프를 이번 달만 할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리고 현장을 세우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이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래서 잡고요, 진짜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개인과 현장과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